여러분,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4주 동안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절기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오늘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목사님, 사도행전 말씀 쭉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왜 갑자기 이 레위기가 대체 어디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레위기 말씀을 당황스럽게 읽으셨을 텐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지만 이렇게 절기가 있거나 특별한 때에는 제가 또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감사의 달, 11월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4주 동안 레위기 23장이 나오는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지루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 말씀은 제사와 절기에 대한 말씀이라서 굉장히 낯설게 거리감 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여 주신,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23장의 절기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각각의 절기마다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이 절기마다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 감사한 것인지,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유교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참 특별한 것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후에 나오는 다른 말씀들을 앞으로 보게 되면 다른 절기들에 대해서는 이 여호와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만 여호와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봐도 우리는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 절기가 함께 하나의 큰 절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연결해 주는 날이 안식일이고, 일주일간의 무교절이 다 끝나서 다시 안식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중에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안식일을 합쳐서 그냥 크게 유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안식일로 되어 있는 이 큰 절기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모든 절기의 시작은 항상 안식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성경 말씀 같이 읽는데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첫 시작과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집안에 있는 가축들과 또 집에 있는 손님들까지, 집을 방문한 나그네들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 이전에는 일곱째 날에 내가 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누가 처음으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안식일을 정하셨고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다른 절기들은 모두 유대인의 달력을 따라 그 날을 정하고 지켰는데 안식일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명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안식일을 단지 일하지 않고 쉬는 날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과 같은 큰 빌딩에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다 똑같은데 주일에만, 안식일에만 이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다 서게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층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이 안식일에 층을 누르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그 엘리베이터는 다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호텔에 갔는데 여러분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직접 버튼을 누르지 않고요, 저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버튼을 눌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회로 함께 모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루를 드리는 것도 바쁜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이 마르다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분주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분주했습니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나 혼자만 일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를 책망해서 꾸짖어서 자신을 돕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일이 되어버리고 불편과 원망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르다가 많은 일들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의 열심과 수고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일이 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시작한 일들이 마르다와 같이 근심이 되거나 원망이나 불평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기쁨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보람을 위해서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잠시 쉬어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달리는 것과 멈추는 것,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도 새벽에 이제 교회 나올 때 주중에 예배는 항상 제가 일찍 와 있으니까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새벽에 새벽 예배에 나올 때에는 때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아침에 이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조금 더 늦게 일어나고 싶어요.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요일 날 밤에 10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너무 늦은 시간이 되니까 대부분 보니까 토요일 날 새벽 예배에 성도들이 제일 적게 오시더라고요. 저는 토요일 날도 다 동일하게 오히려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 이해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데요. 제가 이제 20년이 넘게 새벽 예배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이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주일을 위해서 거룩한 이유가 있잖아요. 주일을 위해서 오늘 새벽 예배는 토요일이니까 내가 좀 쉬어야겠다,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치락 하다가 결국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래도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나가야지. 금요일 날 기도하시고 많이 나오지도 못하시는데 나라도 가서 토요일 날 자리를 지켜야지.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었어요. 예배 시간이 늦진 않았지만 아슬아슬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제일 힘든 게 주차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주차를 잘 하시는지, 다 여기는 뒤로만 주차해야 되고, 그래서 주차장에 들어오셔서 누가 새벽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전주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봐주세요. 목사님이 오죽하면 저렇게 왔다 갔다 할까? 그래서 저는 새벽에 좀 늦어지면, 조금만 이렇게 지체하게 되면 주차하고 들어와 보면 거의 예배 시간 시작 직전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서둘러서 들어오니까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니까 마스크가 막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아요. 숨차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그때 느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참 훌륭하시다. 주일 예배 보면은 30분 전부터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준비된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뛰어가다가 잠깐 멈추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안식하는 것은 정말 더 많은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하던 일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머리이시고 내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가정에서 아내가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하셔야 좋으실 거예요. 앞으로의 신상을 위해서.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무엇을 하시면 교육자님에게 맡깁니다. 왜? 그분들이 가장 전문가세요. 모든 일에 그 사역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교육자에게 맡겼을 때는 제가 그 부분을 믿고 맡기고 그 일을 제가 더 이상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다고 신경을 전혀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교회 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가장 채우고 싶은 분도, 일이 잘못되면 그 일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교회에 대한 그런 믿음, 내 신앙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일마다 안식일을 주시고 7년마다 안식년을 주시고 49년마다 희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믿음으로 내 삶을 내려놓음으로써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또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했던 것처럼 마르다와 같은 그런 분들에게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 속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마리아와 같은 분들에게도 나름대로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는 하고 있는 일을 맡길 수 있어야 하고, 마리아는 짐을 함께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일하며 더불어 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첫째 달인 14일이 6월절이고요.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는 무교절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굳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입니다. 물기를 다 빼서 뻣뻣하고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시작되면 유대인 가정들은 저녁에 함께 모여서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며 식사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초대해 주셔서 아주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저와 또 몇몇 분들을 초청해서 그 지역에 가장 오래된 전통이 있는 정말 대표적인 아주 권위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불러주신 거예요. 갔는데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메뉴판을 펼쳐봤는데 영어로 안 돼 있고 이탈리아어로 돼 있는 거예요. 도저히 뭘 시켜야 될지 처음에는 제가 영어를 지금 못 읽고 있나 그랬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이 도움을 청했더니 권사님이 주문을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그럴 줄 알고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워낙 훌륭한 레스토랑이라서. 주문을 해주시는데 하시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 샐러드는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올게닉으로 무공해로 만든 그 야채로 만든 샐러드라는데 이게 정말 아주 몸에 좋은 샐러드라고 이거 꼭 드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시켜주셔가지고 같이 그 샐러드를 먹었어요. 근데 제 입에는 너무 쓴 거예요. 무슨 약초를 씹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아직도 그렇게 쓴 샐러드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게 몸에 좋은 것도 둘째치고 근데 입에 넘어가야죠. 너무 이게 쓰고 맛이 없어서 좀 먹다가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툭 말을 던졌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쓴 걸 왜 먹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이 비싼 돈을 내면서 왜 이걸 먹어요, 이거를. 여러분, 6월절 만찬을 나누는 유대인의 가정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엄마, 왜 우리 이렇게 쓴 나물을 먹어야 돼? 아빠, 왜 이렇게 맛없는 이 무교병 이 빵을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직접 설명을 합니다. 오래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단다. 그때 우리가 언제 출발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신발을 신은 채로 서서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단다. 이렇게
유월절 기간에 자녀들과 함께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노예의 생활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는지, 하나님이 해 주셨던 일들을, 그 구원의 사건들을 자녀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는 평상시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무교병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떡. 우리가 눈물 젖은 빵이라는 말을 하시죠. 눈물 젖은 빵. 그 자체가 젖은 빵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며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만 먹으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일이 기억이 나서. 마찬가지로 이 무교병은 유대인들에게 눈물 젖은 빵과 같았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와 또 애굽을 나올 때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과 그 구원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은 그들에게 고난의 떡입니다. 그렇다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런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고난의 때를 기억해야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과 물을 모두 빼어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구원의 사건이, 애굽에서 구원하여진 그 사건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한 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월절 기간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한 삶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한 순전한 빵을 먹으면서 삶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함께 우리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그 첫날에 누룩을 어디에서 제거해요?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시작되면 자신의 집안에 있는 누룩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유대인 가정의 어머니는 유월절 첫날 대청소를 합니다. 먼지와 때를 제거하고 바닥을 닦고 또 심지어 찬장 안에 깊숙이 넣어뒀던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하나하나씩 닦고 소독하고 청소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속에 들어있을 누룩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누룩이 들어있는 작은 빵 10개를 만들어서 집안 곳곳에 숨겨둡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숨겨준 누룩빵을, 작은 누룩떡을 찾아내는 겁니다. 함께 찾는 숨바꼭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게와 가죽천을 조각을 들고, 그러니까 집게를 드는 이유는 누룩을 손으로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게로 누룩을 찾아서 집게로 누룩을 집어서 가죽천에 담아서 그렇게 누룩을 다 찾아서 모은 후에 그날 밤에 집 앞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회당에 갈 때에 그 자루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날 사람들이 가져온 그 모든 누룩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불태워 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바울이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대인들은 이 누룩을 죄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이 발효가 되어서 변하게 되는 것처럼 죄는 우리의 신앙을 변질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누룩이 몇 배로 커지는 것처럼 이 작은 죄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누룩을 경계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삶 속에서 누룩과 같은 그런 죄를 제거함으로써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이고 오늘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바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할 누룩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나로 하여금 헛된 생각에 빠져들게 하는 그 누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이전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은 나의 삶의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내 삶에 있는 죄된 나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큰 장벽과 같은 그 작은 누룩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것은 이미 받은 은혜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을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무엇을 세어보아라?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짧게는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길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아니 그 이전에 처음부터 태초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세어보는 거예요. 찬송의 고백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하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누룩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주에는 가족과 함께 앉아서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나 물건이나 그런 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청년부 한 그룹이랑 식사를 같이 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청년부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우리 청년들 중에 목사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룹이 있으면 어느 그룹인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같이 교제하겠다. 그래서 정말 용기 있는 자가 얻는 것처럼 용감한 한 그룹이 저에게 신청을 해서 오늘 저녁에 함께 만나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녁 메뉴가 보리밥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청년들이 영적으로 이제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깨끗하면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지 다 알고 저녁 메뉴를 보리밥으로 정했어요. 지금은 보리밥이 웰빙 음식이 되어서 일부러 찾아 먹는 귀한 음식인데 사실 예전에 이 보리밥은 우리에게 눈물 젖은 고난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마다 아마 삶의 자리에서 받은 그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을 것이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지켜주신 그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감사의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부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여러분의 그 감사의 시간들이 풍성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1년이 된 흠이 없는 것으로 미리 준비했다가 유월절 당일에 그것을 잡아먹습니다. 밤에 고기를 불에 태워서 함께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린 양을 통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셨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 그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결국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죽음이 찾아올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패스오버, 넘어가다,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죽음 가운데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근데 그 다음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되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규례란 히브리어로 호크라는 말로 조각하다, 새겨넣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또 규례라는 말 앞에 이 영원한이라는 말을 붙일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원한이라는 말을 붙일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유월절을 기념해야 할까요? 어린 양을 잡아 영원한 규례로 삼으셔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유월절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규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영원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기념하라는 말은 규례라는 말씀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주의 만찬은 하나님께서 침례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써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일까요? 단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만이 주님을 기념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그 다음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오실 때까지. 유월절을 온전히 기념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교례로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전해야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유월절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에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주님은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써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유월절 밤에 애굽 사람들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성경을 보면 그 피로 말미암아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사자는 누가 애굽 사람인지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만 봤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1월 이 감사의 달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받기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11월 감사의 달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